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며 또한 우리 영지인교회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교육을 통해서 구역이란 그리고 구역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새롭게 결단했었는데요. 구역의 키워드 6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양육, 소통,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14분의 구역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말씀과 기도, 전도, 소통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역을 새롭게 세워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멈춰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전과 다른 결단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았는데요.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분의 구역장님들이 작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마음을 다해 협력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전화하면 전화 잘 받아주시되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뭐 하자라고 권면하고 이끌 때에 아니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장님. 다시 한번 네, 구역장님. 이 한마디면 구역장님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구역장님의 인도에 따라 힘을 합해 서로 도우면서 구역을 새롭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꼭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힘차게 읽으면서 함께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면 교회도 산다. 다시 한번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면 교회도 산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구역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겠다 결단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구역 예배와 모임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 그 모임과 예배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제목과 조금 어울리는 그러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자, 독일의 신부이면서 화가인 지거 게더의 아멘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들은 상처투성이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다가 쓰러지셨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굵고 무거운 십자가 나무에 깔려 아주 납작하게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는 예수님. 이 목재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처투성이일 예수님의 몸은 아예 그림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채찍질하는 군인이나 흥분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으며 흐느껴 오는 여인도 그림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텅 빈 공간에 저 쥐푸른 하늘, 그리고 거기에는 희멀건 달만이 떠 있으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듯한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아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쓰러지셨다가 다시금 일어나셔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이 아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저렇게 짓눌렀던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물으면 저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을 그려 넣는다면 어디에 그려 넣을 수 있을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저 십자가 나무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밑에 저렇게 계신다는 사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십자가 밑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피와 눈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림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는 크게 5부류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요. 유대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구경꾼,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 보병부대의 최소 단위인 100인데 실제로는 50에서 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무리에서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는, 숨지시는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형수를 처형해 봤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죄수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가 그 모습을 지켜봐왔던 그러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고 사형수를 처형하는 군인이었으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도 목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본 사람은 밤새 신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기진맥진한 사형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눈에 들어오는 예수는 팔과 다리에 못을 박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고통을 당하는 가련한 인간의 모습,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대하고 외쳤던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마저
자기의 앞길을 찾아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쳐 버린 처절한 배신을 당한 예수의 모습을 백부장이 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백부장만이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죽음의 끝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아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많은 사람을 처형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직접 봐왔던 사람이고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인간의 본질, 나의 참된 모습, 사형수들의 진실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아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처형당하는 생명의 끝자리에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계속적으로 봐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처절한 외침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백부장이 꿰뚫어 보아낸 것은 참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구나 라는 모습을 보아내었던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백부장, 그가 십자가 죽음의 끝자락에서 본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백부장의 모습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백부장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죽을 병, 중풍에 걸려 있었는데요. 자,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게 보내어 자기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백부장은 다시금 친구들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갔던 장로들과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종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백부장 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그를 칭찬하셨을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겸손, 믿음, 인격.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던 백부장,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분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마음, 즉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7절 후반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를 직역하면 예수님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떠한 예수님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다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장을 만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닿는 그 무엇도 종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백부장의 고백이요,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백부장의 모습은 그를 향한 유대인 장로들의 칭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치시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이나 폭력으로 당시 유대인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달랐던 것이죠. 유대인에게 폭력과 그리고 유대인에게 권력을, 유대인을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 그 종을 살려주어도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인격이 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종이 낫게 되는데요. 자, 백부장의 인격,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백부장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으며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4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백부장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며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흔적, 인격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4가지가 예수님을 놀랍게 했으며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백부장의 이 4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암, 겸손, 믿음, 인격 가운데 어떠한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혈루병 환자는 낫기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놓고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고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포기했을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과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 백부장은 어찌하여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 즉 아파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믿으면 하나님 무엇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분명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믿음을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처한 시험을 해결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 뒤에 감춰진 우리의 숨겨진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말고는 믿음을 통해 다른 그 무엇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놓을 수 있었던 백부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놀라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믿음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냥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영진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과 14분의 구역장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죽음의 십자가 밑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며 나아가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밑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